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번 주부터, 사실은 지난 주간 수요일부터 시작되는 절기가 있습니다. 무슨 절기냐? 사순절이라고 해가지고 뭐냐면 순이 이제 열이라는 얘기입니다. 열이라는 얘기라서 사순하면 뭐죠? 40일 동안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40일이냐? 부활절로부터 역으로 계산해서 40일 기간을 사순절이라는 절기로 지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이 기간을 사순절이다 해서 이 40일 동안 우리가 기독교 안에서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40일 동안을 경건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무엇을 준비하냐? 이제 부활절을 준비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모든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모든 일련의 과정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리고 그 의미를 되새기면서 이 40일을 경건하게 보내는 그런 시간으로, 귀중한 시간으로 우리가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순절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첫 번째 주일이라서 우리가 이 부활절을 준비하면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것들을 알려줘야지, 여러분들이 모르는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알 수 있도록 변호사님이 교회에서 알려줘야지 여러분들이 이 기간을 잘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사순절 기간에는 사순절 기간에 맞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주일 말씀으로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왜냐? 이 첫 번째 주일에 이 첫 번째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주일에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첫 번째로 무엇을 하셨느냐? 예수님의 가장 첫 번째 행보가 무엇이었냐? 이것으로부터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왜냐?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행동을, 삶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좋은 일이 생겼어요. 어떠한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얻게 되었어요. 큰 성취를 갖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냐? 그것이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첫 번째 행보가 그래서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과연 무엇을 가장 첫 번째로 하셨을까요? 이것을 잘 살펴보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왜 오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첫 번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말씀을 많이 읽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지만 말씀을 잘 읽으면서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본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무엇이냐?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이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땅 가운데 온 메시아다라는 그러한 확인을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기 전 예수님의 자격을 하나님이 검증을 해주신 사건이에요.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린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놀라운 일이 발생된 이후에 예수님이 가장 첫 번째로 예수님이 자격을 검증을 받았어요. 어떤 자격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예수님만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오랜 기간 동안 예수님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것을 누가 검증해 줬냐? 하나님이 검증을 해주신 사건이 바로 여러분들이 방금 읽은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검증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내 아들이다. 예수님이 내가 보낸 자다. 이렇게 검증을 해줬단 말이에요. 이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은 그 다음에 예수님의 첫 번째 행보로 과연 무엇을 하셨냐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이에요. 왜냐? 여러분들도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이제 대학을 합격하고 대학을 가는 친구들도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무슨 좋은 일이 있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뭐 이제는 여러분들이 조금 성인도 되고 했으니까 설날에 세뱃돈 많이 받은 걸로 그렇게 너무 기뻐하진 않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 어떠한 좋은 일이 있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어떤 좋은 일을 내가 성취를 해냈어요. 그럼 그 다음에 여러분은 무엇을 하나요? 파티를 하러 가죠. 아니면 돈을 많이 벌었으면 우리 친구들 벌써부터 이제 요즘은 20대 친구들도 그런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뭐 좋은 외제차를 사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대학생들. 그렇죠? 첫 번째로 내가 좋은 일이 있었을 때 첫 번째로 무엇을 하냐가 내가 어떤 것을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고 있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곰곰이 잘 생각해보고 알아요. 예수님은 과연 무엇을 하셨을까? 우리 이어지는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어느 때? 그때. 어떤 때? 예수님이 하나님께 검증을 받았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검증을 받았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검증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생각으로는 이렇게 인정을 받았으니까 거창하게 어떤 큰 일을 하러 갈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때에 예수님이 이렇게 인정을 받은 때에 예수님에게 있어서 좋은 일이 있었을 때에 큰 일을 시작할 수 있을 때에 예수님은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냐? 성령에게 이끌려서 하나님에게 이끌려서 시험을 받으러 가셨다. 광야로 시험을 받으러 가셨어요. 40일 동안 고생하고 시험을 받으러 가셨어요. 예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 우리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에게 이렇게 좋은 인정을 받는 일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전도사님만 하더라도 전도사님에게 어떠한 좋은 일, 큰 일,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박수 쳐주는 이러한 좋은 일이 발생하면 플래카드를 걸어놓고 큰 일을 벌일 것 같아요. 저 이런 사람입니다. 사람들을 많이 모아놓고 강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사람들 모으는 일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이끌려서 하나님의 영인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시험을 받으러 가셨어요. 그럼 예수님은 왜 시험 받으러 가셨을까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구절들이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러 가신 이유와 목적을 잘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부터 이제 잘 따라와야 돼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부분에 나눠서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렇게 광야에서 고생하시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런 이제 과정을 거치신 이후에 이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첫 번째 장면이에요. 결론부터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예수님은 광야로 가서 40일 동안 그 40일의 광야 과정을 거치신 다음에 시험을 왜 받으러 가셨냐? 예수님의 첫 번째 행보가 왜 시험을 받는 것이었냐? 무엇이냐면 어떠한 시험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성공하냐 못하냐 이것에 대한 시험이에요. 여러분에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그러면 왜 오셨냐? 예수님의 첫 번째 행보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삶을 성공하냐 못하냐를 시험받으러 가신 거예요. 예수님의 첫 번째 행보가 이거라고요. 다른 것부터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사람들을 많이 불러 모아놓고 나는 이런 사람이다, 하나님을 믿어라, 이거부터 하신 게 아니라고요. 무엇부터 하셨냐? 가장 첫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단 마귀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시험하는데 이 시험을 넘냐 못 넘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해서 이것을 따라 사냐 못 사냐, 이것에 대한 시험을 통과하시는 일부터 예수님은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을 성공시키는 것을 예수님은 목적으로 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에요. 왜 그러냐?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하나님과 이 세상과의 관계가 끊어진 이유, 망가진 이유, 완전히 멈춰버린 이유가 무엇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을 실패하면서부터 완전히 망가진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알고 있죠? 창세기에 나오는 선악과를 따먹은 장면, 무엇이에요? 그냥 선악과를 따먹은 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냐 못하냐, 이 시험에서 인류의 첫 번째인 아담이 이것에 실패를 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완전히 이 세상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망가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망가진 첫 번째 단추부터 다시 회복시키고 시작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첫 번째 행보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서 시험이 다가올 때, 사탄 마귀가 시험을 가지고 다가올 때 그것을 뛰어넘는, 말씀으로 순종해서 뛰어넘는 이것부터 해결하시려고 예수님은 시작하신 거예요. 우리와 사탄 마귀, 우리의 원수죠.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원수인 사탄 마귀는 여러분들을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안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어떠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러한 존재들에게 사탄 마귀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사탄 마귀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뭘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과 싸움하려고 찾아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무엇이에요? 전도사님이 빨간색으로 강조를 해놨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라고 사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가 하나님의 자녀거든, 이제는 네가 그런 자격이 있지 않냐, 네가 네 생각대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네가 네 생각대로, 네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거대로 말해서 너가 생각하는 너의 필요를 채우고 너가 살아가라, 이렇게 시험을 하는 것이에요. 아담을 향하여서, 처음에 아담의 아내인 하와를 향하여서 뱀인 사탄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시험거리를 던져주었습니까? 어떻게 시험거리를 던져주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이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네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주셨다고 했는데 이것을 너가 따먹지 못하는 것이 맞냐? 라고 시험거리를 처음에 던져줬어요. 여기에서 실패했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권한을 주셨고 내가 이제 이러한 권한이 있고 내 생각대로, 내가 옳은 대로 판단해서 내 생각대로 살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 텐데 내가 왜 그렇게 못하는 거야? 내가 내 마음대로 살면 왜 안 돼? 내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 됐는데 왜 못해? 이렇게 생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실패한 사람들의 실패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넘어가시냐?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예수님은 어떻게 사탄마귀의 시험이 다가올 때 이 시험에서 이기고 승리하고 넘어가셨냐?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내가 가진 권리대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다. 이러한 방법으로 첫 번째 사람들의 실패를 예수님은 승리하시고 넘어가게 됩니다. 사단은 여기에서 멈추질 않습니다. 두 번째 단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두 번째 단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제는 어떠한 방법으로 나가냐? 그래. 너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시험을 이기려고 하는구나. 그렇다면 사단은 한 발짝 더 나아갑니다. 성경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너 이대로 해라. 이렇게 시험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고 하셨어. 나에게. 그래서 내가 먹을 수가 없어. 내가 권리가 있는 것 같지만, 권한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있는 열매 먹으면 죽는다고 하셔서 우리가 안 먹고 있는 거야. 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뱀이 하와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냐면 정말로 하나님이 죽는다고 말씀하셨냐? 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시험했었습니다. 여기에 넘어갔죠. 어떻게 넘어갔어요? 그런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런가? 이렇게 헷갈리면서 넘어갔단 말이에요. 예수님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라고 사단의 공격을 물리치니까 이제는 거기에서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너가 이제는 내 말대로, 나도 하나님의 말씀 잘 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가 내가 시키는 대로 한번 해봐라 라고 두 번째로 시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시험을 어떻게 넘어가시냐? 또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내가 듣고 내 생각대로 마음대로 판단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대,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생각해서 적용시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사단의 공격에 넘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가 잘못 받아들이고 내 생각대로 그 말씀을 내 마음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의 실패를 똑같이 반복하시질 않았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 또 기록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셨다.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단의 시험을 두 번째로 넘어가셨다는 거죠. 사단은 이거에서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 마지막 사단의 시험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죄송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의 시험을 넘어가다 보면 어떠한 일이 생기냐? 사탄은 이제 마지막 방법을 사용합니다. 사탄이 사용하는 마지막 방법은 무엇이냐? 알겠다. 알겠고 그건 다 덮어놓고 내가 너에게 너가 원하는 것, 너가 정말로 너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다 들어줄 테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덮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도 덮어놓고 그것은 이미 됐지 않냐?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그럼 너가 원하는 것을 내가 들어주겠다. 이런 방법으로 가는 거예요. 하와에게도 마지막 단계에서 끝까지 넘어오지 않으니까 마지막 단계에서 어떻게 했냐? 이 열매를 따먹으면 너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 열매를 따먹으면 너의 눈이 밝아지고 너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하나님이 권리를 주신 거 덮어놓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도 덮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도 다 덮어놓고 그냥 너가 네 하고 싶은 대로 살아서 너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면서 살아라. 내가 돈도 주고 명예도 주고 성공도 시켜주고 다 네가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 그런 것들 다 받아먹고 그 다음에 다시 하나님의 아들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생각하고 그렇게 살면 되지 않냐. 일단은 네가 원하는 것을 네가 받아서 이 세상에서 받아 누려라 라고 마지막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다 덮어두고 네가 원하는 것부터 받아라 이렇게 시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이 넘기 힘든 이 마지막 시험에서 어떻게 승리하셨냐.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 물러가라 라고 하시면서 이 사탄의 마지막 시험을 예수님께서는 통과하십니다. 어떠한 시험? 사람이 처음부터 완전히 넘어졌던 그 시험에 대해서 예수님의 첫 번째 행보에서 완전히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 성공하냐 못하냐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예수님의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루시는 일들의 시작을 성공적으로 시작하게 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 이러한 긴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냐 못하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삶을 성공하냐 못하냐, 이 문제가 우리 기독교에서 교회에서 얘기하는 성경 말씀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에 듣고 따라서 사는 삶을 성공하냐 못하냐. 예수님은 예수님의 첫 번째 행보에서 이것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이 이야기의 마무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확인해보고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하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오늘 마지막 구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전의 이야기까지는 너무나 사람들이 잘 알아요. 뭘 잘 아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근데 그렇게 못 살아요. 왜 못 살아요?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때까지 실패하고 넘어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오늘의
예수님이 40일 동안 시험당하시는 이 모든 과정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무엇을 보여주시냐? 말씀대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대로 듣고 따라서 예수님이 사단의 시험에 대적했더니 어떻게 되냐?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살려고 했더니 어떻게 되냐? 이에 마귀는 떠나가고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수종을 드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 생각에는 그러면 망할 것 같고 그러면 내 인생이 고달파질 것 같고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것은 아무것도 되지 않을 것처럼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따라가는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기 시작하다 보면 마귀는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것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전도사님이 지난주에 있었던 예화를 지난주에 있었던 전도사님이 들었던 에피소드를 하나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우리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이 이게 목사님을 모시고 이렇게 좀 다니다가 잠깐 이렇게 대기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편의점에 가서 음료수를 하나 마시고 거기 앉아 있었는데 옆에 이렇게 좀 근심 걱정이 가득한 엄마 두 분이 있었어요. 어떤 엄마냐? 이번에 대학을 들여보낸 아들을 대학을 들여보낸 엄마 둘이 심각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재수시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 심각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전도사님이 옆에서 이게 너무 재밌게 들으면서 너무 끼어들고 싶더라고요. 야, 재수시키는데 학원 보내는데 한 달에 600, 700만 원이라는데 나는 못 보낸다. 보낼 능력도 없고 내가 얘를 살펴보니까 얘가 재수한다고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재수도 하고 싶고 재수해서 성공도 하고 싶고 좋은 대학도 가고 싶은데 내가 돈을 얘가 하고 싶다면 돈을 들여줄 수도 있지만 내가 보니까 재수해서 성공 못한다는 거예요. 왜 성공을 못하냐? 유혹거리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대학을 일단 간 다음에 등록을 해놓은 다음에 재수를 시키려고 하는데 얘가 어떻게 공부를 하겠냐는 거예요. 대학을 가면 너무 재밌는 일들도 많고 대학 가서 그런 즐거운 생활을 다 맛본 다음에 어떻게 와서 공부를 하냐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우리 말씀을 묵상하면서 전도사님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 어려워요. 유혹거리도 많고 주변에서는 다 그것이 잘못됐다고 하고 틀렸다고 하고 너는 못한다고 하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도 재수생이 공부하기 어려운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사는 삶이 너무나 어려워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 수 있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을 넣어주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신 것처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듣고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하게 성공시키신 새 언약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생각대로 하려면 실패하지만 이제는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듣고 따라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시험과 유혹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요청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돕는 천사들을 보내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는 도와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순종할 수 있게 된다는 것.
순종할 수 있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재수하면 공부하기 어렵지만 재수하면 공부하기 어려운 그 유혹과 시험을 다 물리치고 공부해서 수능을 다시 봐서 잘 보면 어떻게 돼요? 그 영광스러운 성취가 누구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여러분들이 살기 어렵지만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삶에 성공하면 그 영광이, 그 성공이 누구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것이 되는 거예요. 이 시간 잠깐 5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간 말씀을 놓고 가장 중요한 일, 하나님을 믿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 예수님이 하신 가장 첫 번째 일, 이것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들은 말씀이 너무나 많고 어려울 수 있지만 한 가지만 기억하면 좋겠어요. 우리는 궁극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서 순종하는 일에 성공해야 돼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그게 목표예요. 이게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안 되면 요청하세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에게 돕는 천사를 보내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놀라운 영광스러운 성취를 제 것으로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5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5분 정도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